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5786년 나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살피며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태슈바 회개에 힘쓸 수 있는 이 기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팔절 주님, 실제로 우리가 그날 나팔 불 때 주님 만나듯이 지금 아름다운 예행 연습을 하게 하시고 잘 준비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짜 뉴스에 속지 말듯이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말씀 정답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먹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 예배도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바로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먹는 데 실패하는 사람과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우리 주님 공급하심 따라서 다 취하여 먹는 사람. 사단은 기를 쓰고라도 말씀을 못 먹게 하겠죠. 왜? 말씀이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니까. 그죠? 사단은 기를 쓰고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적당히 해라. 깊이 빠지지 마라. 어떻게 새벽 예배까지 드리냐. 이렇게 여러분들 미혹할 때 아니야. 나는 예배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다윗의 용사들처럼 용감한 하나님 나라 영적 군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세용사와 두 번째 세용사까지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0용사라 칭하는, 실제로 오늘 거명된 사람들은 4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30용사의 기준을 세워놓고 항상 결혼이 세워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무슨 일이 있어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충부대를 17명 정도 항상 두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윗 시대 때 30용사 제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역대상 11장 26절에 보니까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있다. 오늘 많은 이름들이 거명되는데 우리는 몇 사람만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압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 그죠? 여부서 사람을 치러 갈 때 먼저 치는 사람을 내가 지휘관 삼겠다니까 요압이 앞장서서 여부서 성을 공격하는데 앞장서서 가서 공격했기 때문에 요압을 그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게 우리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 그죠? 그게 요압, 아사엘, 아비세 이 삼형제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다음 화면으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음식이 없어서 그 나발 집에 아비가일 집에 갔는데 그 나발이 쫓겨다니는 다윗의 신세를 보고 막 조롱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을 혼내주러 갔을 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에게 피를 흘려서 오점을 남기려고 그럽니까? 하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할 때 그 칼을 거두는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보게 돼요. 우리 어제도 우리 산상수훈에서 내가 오른밤 맞거든 오른밤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할 때 그것을 듣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 나발을 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그 남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만난 아비가일의 딸, 그 세 아들, 조카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러같이 빠른 굉장히 민첩하고 용감한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때 아사엘이 언제 죽는가 하면은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이 아사엘이 그 아브넬을 따라가서 저 사울의 군대 적장인 아브넬을 따라가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그만 쫓아오라고 만류하는데도 계속 쫓아가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 2장 32절은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그가 죽음과 그가 장사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어제도 용사들이 아둘람골에 찾아온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용사로 세워져서 결국 다윗을 돕게 만들자 하듯이 저기도 아비가일의 전남편 소생 스루아의 아이들, 조카들이 이 다윗을 돕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누구라도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하고 그 적들이 없어지게 하고 그 적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꾸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첫 번째 저 아사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이야기는 제가 참고를 했고 나중에 뒤에 가로로 표시한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 암몬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햇사람도 등장하고 그 사람들 주목하고 우리가 한 사람 볼 사람은 우리아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아가 저 뒤에 나오죠. 자, 여기 39절에 암몬 사람, 좋은 설명 뒤에 하겠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다윗의 30용사 중에 들어가는 네 사람 이름이 거명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죠? 바로 밧세바의 전 남편이죠. 아까 아비가일이 낳았던 그 전 남편 소생이 돕게 만들듯이 여기도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 물론 우리아는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를 모르고 그 끝까지 충성한 모습이죠. 그죠? 저 밧세바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중에 압살롬 안에 그 가담하는 아이도벨이 있죠. 그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요. 그가 다윗을 많이 도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판단착오로 누구 편에 붙죠? 압살롬 편에 붙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죠? 저 밧세바와 관계된 사람으로 그 아이도벨 할아버지가 다윗을 돕다가 나중에 배신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저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가 마지막 전쟁터에서 그가 충성되이 싸우다가 죽는데 사실상 다윗이 죽인 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었죠? 다윗과 밧세바가 몰래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니까 이 다윗이 그 사건을 멈추기 위해서, 어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 다윗도 참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갔지만 저렇게 다윗도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다윗도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너도 저렇게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되고죠. 사단은 악한 것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야 그들이 성공한 거니까. 그죠? 밧세바가 잘 하다가 전쟁터에 군사들을 보내놓고 그는 한가로이 옥상을 거니다가 이웃집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는데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우리아야.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음식을 차려서 너 수고했으니 오늘 밤 같이 니네 집에 가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잠자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하죠? 자기 잘못을 감추고 그 밧세바의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처럼 위장하기 위한 나쁜 다윗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서 그게 가서 먹고 마시게끔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거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싶겠어요? 아, 특별 휴가를 받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밧세바 옆에 가서 잠 잘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왕이 허락했으니까. 근데 우리아의 마음은 자기 장군인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자기 관계된 모든 군사들도 진짜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충성된 군사였어요. 그죠? 그 우리아가 바로 이 30인 용사 중에 들어갔던 사람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너 왜 가서 안 잤니? 왜 집에 안 갔니? 하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주 요압이,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이 진치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왕이 보내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서도 이 일을 할 수 없고 요압 장군이나 같이 있는 군사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참 충성된 모습이죠. 그죠? 우리 어제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니까 자기 생명 걸고 가서 물 떠온 그 세 사람도 귀하지만 저 우리아의 충성심은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얼마든지 왕이 허락했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를 생각하고 전쟁터의 군사들을 생각하면 나는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하면 나는 결도 않고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우리아를 다윗은 참 몰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쟁터 맨 앞에 세우게 하고 그로 죽게 만드는 참 악한 사람이 다윗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항상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잘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주님도 칭찬하세요. 그런데 뭔가 잘못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과거에 그런 실패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렬하자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진짜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싶은, 그래서 용사들도 붙여주고 환경으로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던 그가 쓰러지고 말았어. 그죠? 단순히 바세바와 전쟁만, 그 범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저 충성된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 다윗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이 헌신한 저 마음을 가진 저 장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저 다윗이 누구일 수 있다? 우리들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것이 뭐죠? 그가 몰래 그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다윗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나단조차도 우리아처럼 죽여버려서 은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천둥소리로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방법이 있고 나단을 죽이고 말 것인가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고 말 것인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철저하게 내가 회개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다윗의 선택은 회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 침상이 젖도록. 그래서 제가 회개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듣기가 좀 부담스럽습니까? 거북합니까? 그만큼 내 안에 자리 잡은 적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면 그만큼 내가 많이 공격당했다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이 회개하고 인정하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죠? 우리가 예부에서 쳐들어온 적들도 막아야 되지만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적을 내가 쫓아야지 내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회개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듣기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뭔가 이미 내가 공격당한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영역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면 그리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다윗, 다윗 모두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분명히 잘못한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그 다윗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한 사람,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청짓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은 철저하게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치리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치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저런 충성된 하나님의 용사를 다윗은 죽였고 살인죄까지 범했고, 이 일로 그 다윗의 가문에 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 난이 왜 일어나죠? 다 그런 일이잖아요. 암놈이 왜 다말을 취해가지고 그 일로 복수극이 벌어지죠?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자,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가로친 사람 중에 46절에 모압 사람이 있고 47절에 모서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사엘이란 친구, 요압의 삼형제, 그들이 바로 아비가일의 딸 스루야의 소생들이 다윗을 돕더라. 그렇게라도 돕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준비만 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돕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저 우리와 같은 저 마음. 어제 다윗이 물을 먹고 싶다 해서 생명 거고 달려가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배워야 되지만, 나 혼자 편할 수 없다, 나 혼자 먹고 마실 수 없다, 내가 이 나라의 군사로서 나도 저들같이 바깥들에서 잠자는 것이 마땅하다는 저 우리의 마음, 우리도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30용사로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다윗 왕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다윗이 훌륭한 지도력이 필요했고, 여러분 저 모습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훌륭한 지도력,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고 회개치 않고 엉뚱한 일을 자꾸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많은 사람도 있었더라. 그가 누구더라? 사울왕이더라.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딱 비교돼요. 그 훌륭한 지도력을 바라니까 용사들이 요압 같은 장군도 등장하고, 첫째 용사 3사람과 둘째 용사 3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30명, 오늘 역대상에서는 47명의 기록이 등장하는 많은 용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아까 가로로 표시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동참하더라. 암몬 사람 셀렉, 아까 우리아도 헷 사람이었어. 그죠? 모압 사람 이드마, 그리고 모서바 사람 야시엘, 저것이 끝부분에 등장했어요. 그죠? 저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모압 사람이었지만, 암몬 사람이었지만, 헷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 나라 용사로 동참하더라는 것. 저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우리 들었죠? 빵 먹는 전쟁, 말씀 먹는 전쟁, 그 1차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땅 뺏는 전쟁, 영혼 뺏는 전쟁,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4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토가 확장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전하게 되었고, 그 여호와를 받아들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헷 사람, 무스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돼서 영토가 확장된 모습이에요. 그죠? 저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불신자 영혼을 올려드리면 그 사람들이 저 헷사람 우리아처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모스바 사람, 저 용사들처럼 또다시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세워진다고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어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용사로 싸워야 된다. 파수꾼으로서 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승리해야 된다. 예배 전투에서 승리하고, 삼회 전투에서 승리하고, 생각 전투에서, 마음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용사로 세우는 비전, 그것이 오늘 다윗의 30용사에서 우리가 배울 비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에스라가 역대상에서 기록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와 함께하는 충성된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러므로 돌아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되면은 바로 저 내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충성된 용사들이 충원될 수 있다. 그러면 에스라가 저렇게 말했다면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 나라에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용사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용사로 세워지는 그 비전을 우리는 이 30용사의 그림에서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려면 내가 저 용사들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설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한 영혼을 땅 뺏기 하듯이 빼앗아 와서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세우는 비전까지 내가 하리라. 이 나라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럴 때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땅 뺏기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세워지는 비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윗의 30용사 비전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하려면 나부터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듯이 나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되고,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또다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세우는 비전,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는 충성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충성된 군사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제자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는 그 비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복된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비전을 우리가 이 새벽에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